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송 1절 3절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임용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3절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며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지나면서 지은 저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남김없이 교회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벌써 1년 이상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병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하수처럼 공법을 물처럼 흘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정이 많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억압과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계획하는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쾌유하게 하여 주시고 상을 당한 선교사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대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사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모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보신 영상은 2021년 전반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친 오리엔테이션 홍보 영상입니다. 22일에서 28일 한 주간 진행되는 예친 OT와 또 예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임시당회가 사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좌석수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21일부터 주일부터 주일학교 부서 예배도 30%로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발 과정 및 신앙 광자 모집이 있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셔서 교회 홈페이지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월 내일 365 기도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1 신임 순장 교육이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반기 예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목양 팀별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동계사역이 각 부서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부 수련회가 21일, 28일 이정현 대표를 모시고 진행되며 청년 3부 수련회가 21일, 28일, 3월 7일 오후 2시에 네 분의 강사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장남 재명군이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믿음 1교구 안병욱 집사님, 손양욱 집사님의 장녀 혜진 양의 결혼식이 오후 2시 수성 호텔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1교구 박근희 성도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부고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성음 선교사님 모친 신계련 권사님께서 2월 8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허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발인 예배는 1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으며 화원교회에서 집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 진료소인 달서구 보건소와 W병원에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우리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극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명절 다 보내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구정 명절을 이제 마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모이셨는데 좀 설교 제목이 이렇게 좀 밝고 이렇게 긍정적이면 좋은데 비극의 뿌리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오늘 뭐 저희 가족들도 이제 간만에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오늘 혹시 주일 설교 본문이 제목이 뭐냐고 물으니까 제가 이제 비극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같은 값이면 좀 좋은 본문을
하시지 이제 구정을 마치고 오셨는데 비극의 뿌리 좀 어두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비극의 뿌리를 우리가 또 잘 알게 되면 우리 삶에 이제 찾아오는 이 비극들을 잘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좀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보 3면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56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B 파트라고 해서 56장 9절부터 지난주 다루었던 5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놀라운 위로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59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C 파트라고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9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제 선지자가 자백을 합니다. 자백.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여러분들이 그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는 주어가 2인칭과 3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또 그들, 이렇게 주어가 2인칭, 3인칭을 사용을 하고, 그 대신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는 이제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1인칭 복수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자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절 후반부부터 이제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런 그 탄식과 자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지금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바로 전주 이제 58장 저희들이 2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58장을 통해서는 참된 금식은 이렇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슬픔을 나타내는 제위에 앉아 있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게 참된 금식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이런 금식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은 이제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금식은 많은 경우에 이제 싸움과 다툼, 때로는 폭력으로 이렇게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하신 것이 참된 금식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한 욕망을 비우는 것이다. 배를 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히 약한 이웃들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삶, 이것이 참된 금식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금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놀라운 복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핀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새로운 날을 주실 거다.
회복의 새로운 날.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밝음은 정오의 그 밝음처럼 모든 어두움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치료가 급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가는 길을 호위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복의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특별히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면 그들이 메마른 곳,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들의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들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된 에덴 동산, 그러니까 물된 동산과 같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들의 후손은 이제 오래 황폐했던 곳, 그리고 오랫동안 무너졌던 그 기초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회복과 재건의 후손들이 될 거다, 사람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와는 너무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약속은 이렇게 놀랍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죠.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은 뭔고 하면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손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너무 짧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연세가 좀 드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귀가 좀 잘 안 들리실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제 귀가 둔하여서 우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은 듣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능력 없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올바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왜 그들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마치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
이제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죠. 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궁창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다. 무엇이? 너희들의 죄악이.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죠.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다. 이것이 비극의 이제 진정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막에 이제 민수기 6장 우리 말씀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민수기 그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라, 축복을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시죠.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들을 향하여 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들의 죄와 그 죄악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로부터 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그 비극적인 상황, 그 비극적인 상황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 그리고 너희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는지를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그리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리고 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6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여러분, 3절 말씀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의 부분 이제 신체 기관 하나하나가 죄 깊이 오염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그들의 손이죠. 손은 무엇입니까? 손과 손가락은 행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이 손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 손이 바로 사랑과 섬김의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과 손가락에 무엇이 묻어 있었느냐? 피가 가득했고 그리고 죄악에 더러워져 있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죠. 지금 자막에 이제 이사야가 있었던 그 므낫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열왕기하 21장 1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1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후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당시에 이제 므낫세가 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전반부는 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겁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여러분이 이제 므낫세 당시에 그가 범했던 참 참혹한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은 사랑과 선행으로 가득했던 게 아니라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죄악에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3절 후반부에는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혀를 가지고 어떤 죄를 범했느냐? 첫 번째는 거짓이죠. 거짓과 그리고 악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악독, 어떤 거짓과 악독이 그 입에서 이렇게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한국 사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특별히 남자분들 군대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입만 벌리면 욕이죠. 그리고 또 우리 요즘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애들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입만 벌리면 욕입니다. 욕. 그리고 또 제가 충격받는 거는 약간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또 욕을 너무 과감하게 또 이렇게 자유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욕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정말 말을 통해 상대방의 그런 인격들을 마음껏 파괴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비춰진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무엇이 만연했다고 생각하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다듬어지고는 있지만 참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거짓과 욕, 그 악독을 통해서 상대방들의 그런 인격들을 마음껏 이렇게 유린하고 파괴시키고, 지금 이제 유명했던 운동선수들이 지금 학교 폭력에 지금 이제 관련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쭉 그런 걸 보면 저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매일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학교 폭력인지도 몰랐죠.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약한 사람들의 배려. 그래서 저는 이 캐나다에서 한 5년 정도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학교 같은 데 보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특별히 장애를 가졌던 애들, 이런 애들은 학교에서 정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아이들이 그 장애를 가졌던 애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는지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애들이 누구냐? 장애를 가졌거나 그래서 정상적이지 잘 못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애들을 만약에 욕하거나 그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회에서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참 대우를 받죠. 그런데 우리 참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들의 인격을 짓밟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을 참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은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또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과 악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마지막에 포악한 행동은 뭔가 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그 손에는 폭력이 가득했다. 폭력이. 그리고 7절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여기에 여러분 발과 관련해서는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죠? 빠르다죠. 피를 행악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 발은 빠르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그들은 신속하다, 빠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열정과 쾌감을 느끼고 있고 통제 장치가 없는 거죠. 그쪽으로 빨리 그냥 아무것도 통제받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회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빨랐다. 그리고 7절 마지막을 보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여러분 손과 발과 그리고 입술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철저한 악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 시대를 성경은 저렇게 설명합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손과 입과 그리고 또 발로 범하는 그 죄가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들은 행동으로만 세상의 죄악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생각도 철저하게 항상 악했다는 거죠. 노아 시대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하며 첫 번째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바로 죄악에 깊이 물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정의 타락입니다. 사법부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하고 싶은 성향들, 기질들을 통제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법조계의 사람들이죠. 법.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를 참 양심의 마지막,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 소송이 됐는데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 이거는 판사들의 잘못입니다. 앞에는 검사들의 잘못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발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바르게 판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발하는 검사와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돈과 권력 앞에 결탁되어져 있고, 판사들,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돈과 권력과 결탁되어져서 법정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죄가 더 부채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정의,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의 힘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마음껏 합니다. 왜? 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들이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악행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죄악을 낳는 이런 행동들을 마음껏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막에 이사야 5장의 말씀, 이사야 5장 23절 그리고 또 29장 21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보면,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타락만큼이나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법조계의 사람들입니다. 법조계의 사람.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뇌물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공의를 빼앗습니다. 29장 21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웁니다.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의도와 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습니다. 이거는 변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올무로 잡아서 결국은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선지서가 보여주는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지자들 그리고 정치가들도 바로 써야 되지만, 누가 바로 써야 되느냐?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경험했던 비극들이, 바로 아픔들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전무죄, 유전유죄,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기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근데 요즘은 또 그게 바뀌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자기 진영이면 선이고 자기 진영이 아니면 악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한 사회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많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이 사회 속에 세상의 빛된 모습은 무엇이냐? 정말 저 사람은 의로운 분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법조계가, 법정이 붕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더욱더 부채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는 그 악한 행위, 법조계에서도 통제되지 않고, 정말 통제되지 않고 악한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5절과 6절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미줄을 짜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독사의 알의 특징, 5절 후반부, 그 알을 먹는 자는 죽고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사람도 그 맹독성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껍질이 까져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나오니까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악한 계획,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거미줄을 짜는 사람이다. 6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여러분 거미에서 나오는 줄과 누에에서 나오는 줄의 차이가 무엇이죠? 여러분 누에에서 나오는 줄은 아주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옷을 만들 수가 있지만, 거미에서 나오는 줄은 여러분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 할 수 있나요? 다른 곤충들을 유인해서 바로 그들을 바로 멸망에 빠뜨리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도 유익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짜고 있느냐?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그런 누에로 만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거미줄을 짜고 있어서 거기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미줄에 걸려들면 결국은 파멸에 빠질 수 없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유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상실하고, 결국 교회도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 주위에는 누가 많아지느냐? 바로 독사의 알을 품고 있고 금이 줄로서 금이 줄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아지고 있고,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마지막 부분,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습니다. 여기 황폐와 파멸은 능동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남들에게 파멸과 황폐를 가져다 주는 삶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은 수동으로 번역을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황폐와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그 길은,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앞부분에도 8절 마지막 부분에도 두 번이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도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58장에 우리가 참된 금식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들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되고, 메마른 곳에서도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8절 앞부분 마지막 부분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이 정의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판단과 규례, 여러분, 바로 그 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9번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그들은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없느냐?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지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 여러분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먼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이 비극스러워 보이는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무관심에 있지 않고,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그 비극의 원인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들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부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그 불만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곧 이제 명절도 마치고 이제 곧 봄도 이제 올 텐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던 그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들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죄에 깊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가장 죄에 취약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쉽게 죄에 굴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손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눈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귀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입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발인가? 여러분, 내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쉽게 죄에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피셔서 그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지체가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혹시 우리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그냥 돈이 그냥 전부입니다. 전부. 그냥 돈이면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어 있는 세상.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들의 생각은 악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악해져 있는 생각들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법정을, 사법부를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참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그 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범했던 그런 허물과 잘못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서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찬송가 274장, 참 이 찬송가는 정말 우리가 오래간만에 부르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좀 이런 말씀을, 이런 가사 보면 좀 슬프지 않습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저도 참 이렇게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가사 찬양 부르면,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좀 어둡습니다. 또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질문하니까 그 하나님 저한테 그런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러면 너가 행한 거는 뭐고? 너 뭐 행한 너? 뭐 행해 너 뭐? 나 행한 것 죄뿐이고 아니면 그럼 너는 뭐 했냐 뭐?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큰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우리들의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리는 최고의 복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이 약속되는 그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1, 2, 3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우리 4절도 하겠습니다. 못된 행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짧게지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행한 것 죄뿐입니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장벽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향해 가렸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손도, 우리들의 발도, 우리들의 눈도, 우리들의 입도 하나님 죄에 깊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무서운 그 장벽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렸던 그 주님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가렸던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에 깊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도 입도 우리들의 손과 발도 죄에 깊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추하고 악한 생각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 그 무서운 장벽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물된 동산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